여러분은 행위 예술가의 그 예술 활동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가가 그 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보신 적 있으세요? 나와가지고 몸과 뭐 석탄 하나 가지고 뭔가를 막 그리고 뭐 하고 막 가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려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참 보면 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전하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행위 예언. 멋지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서 제가 한 20분 동안 계속 뭔가를 하고 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뭐 춤을 추고 뭔가 그리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기이해 보이겠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겔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행위 예언으로 행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일종의 미니어처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그린 토판 그리고 흙으로 만든 벽돌인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서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막 뭔가 이게 미니어처 같은 걸 막 이렇게 포진을 시켜 놓는 거예요. 사다리는 탑 같은 구조물인데 그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요. 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탑 같은 것이 필요한데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성에 붙여서 병사들이 그 성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뭐 일종의 그 이동식 망대 같은 것을 말하고, 공성퇴라는 것은 마차 위에 전봇대라든지 기둥 같은 것을 이렇게 실어서 그것을 앞으로 막 내질러서 문이나 성벽을 이렇게 꽉 이렇게 부딪히는, 그것을 이제 공성퇴라고 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미니어처는 다 이제 전쟁 때 쓰이는 어떤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이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그려놓은 토판을 향해서 무엇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제가 지금 그것을 향하여 강조를 두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뭔가가 계속해서 이 엄청난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성전, 즉 성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공격 무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는, 호위하고 압박해 오는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행위에 이어서 에스겔이 4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이렇게 누워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40일을 누워 있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이게 누워 있는 동안에 9절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떡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영양떡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영양떡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히 남겨놓아야 하는 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종자로 사용해야 하는 그 귀한 이 마지막 그 종자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오늘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 극한의 상황,
그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20세겔의 무게만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 20세겔이면은 230g 정도가 되는데 손바닥만 해요. 이러한 손바닥만한 이 떡을 하루에 3끼로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간식거리잖아요. 간식거리인데 이거를 하루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양식의 부족은 물론이고 식수 부족,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약 600ml 정도 되는데 우유가 작은 우유 한 3개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요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분을 사용해야 할 만큼 물론 나중에 쇠똥으로 이제 바꿔주시긴 하지만 인분으로 땔감을 사용해야 할 만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점잖게 얘기하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3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듣고도 기쁨이 없는 완고한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고함이 극에 달했는데 이것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완고함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를 날수로 환산해서 에스겔에게 누워있도록 옆으로 누워있도록 만드시잖아요. 390일 누워있으라고 하는 것은 390년 40일 누워있으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범죄 40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4절, 5절, 6절 이 390년과 4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합니다. 390년은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그 횟수 통치 기간을 쭉 합쳐보면 390년, 393년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남은 왕국의 경우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그 선한 왕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유다 족속의 범죄한 횟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한 22년이 걸리는데 22년 거기에 플러스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 일부 18년을 뭐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너무 이렇게 분분해요. 그래서 이 390년, 40년에 대한 의견은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완고함을 보여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완고함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는 우상 숭배의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10계명도 1계명, 2계명이 바로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그 말씀을 1계명과 2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섬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완고함, 이 절정이 바로 이 시기죠. 그것이 에스겔서 8장에 이제 나오는데, 에스겔서 8장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 접하실 텐데, 월요일에 우리가 설교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8장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북문 쪽으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이 북문, 이 성의 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고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70인 장로, 즉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신들, 각종 곤충이라든지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그들을 통해서 안녕을 구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왕궁 성전 북문 입구 쪽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시는데, 성전 북문 입구에 담무스를 숭배하는 여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담무스는 식물의 신인데, 겨울철에 식물이 죽은 듯이 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지만 봄이 되면 활짝 피잖아요. 이것이 담무스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식물들이 살아난다라고 믿고 이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담무스 신을 숭배했던 그 여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 이제 성전까지 들어옵니다. 성전 안뜰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보게 하세요. 이처럼 에스겔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장소, 성전 뜰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완연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에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끝없는 우상 숭배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으시고 심판의 몽둥이를 드셨던 거예요. 바벨론을 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3절 말씀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와 성읍 사이에 철판을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철판을 세워놓으셔서 일시적으로 단절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 못 보겠다. 7절 말씀과 같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팔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무언가에 굉장히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팔을 걷어 올리고 지금 팔을 걷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뭔가 분노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살펴본 나머지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극한의 압박, 극한의 두려움, 극한의 굶주림, 극한의 치욕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가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는 이 두 가지 마음,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저도 스스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히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공장과 같다. 우상 숭배란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현재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에 몰두하면서 이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것에 가장 몰두하면서 지내실 것 같습니까? 회사 일에 집중하는 건 참으로 좋습니다. 물론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나의 능력을 선보이고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몰두하십니까? 후자라면 성공, 직장, 일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을 어디다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모아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재어두어야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돈을 모으십니까? 후자라면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우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묘하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이 목회 자체가,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 고귀한 생명을 너에게 주니 너는 너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목숨을 주신 것은 결국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목숨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바친 충성, 생명 바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이전에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신앙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나라의 지도자부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공적인 장소에서부터 예배 장소인 성소에 이르기까지 우상이 만연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거리,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신앙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실 텐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리더로 섬기는 것, 교육자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죄악, 이러한 죄악이 우리 마음에는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주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주님보다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없는지, 주님보다 내가 더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나의 마음 가운데 뱀처럼 또아리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는 더러운 마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